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일파가 사도 바울의 범죄 행위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사내들인 회의의 이름으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23장에서 사내들인 회의에서 재판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을 처벌하겠다고 결정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두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간파하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친 것밖에 다른 잘못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의 분쟁을 유발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일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의회 의원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과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이 어떤 가르침인지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는 게 현명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들은 특히 이 바울과 동문으로서 친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내들인 회의에서는 통일된 의견으로 바울을 정죄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지도자격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번에는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시도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절로 9절에서 이들이 주장한 바울의 범죄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 통치 지역 곳곳에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반역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사도 바울이 특히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일파다. 과거에 반역죄를 저지르고 처형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면서 반역을 꾀하는 세력의 후예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황제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죄목입니다. 세 번째 기소의 근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루살렘의 치안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질서에 따라서 성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함부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거짓 혐의를 주장합니다. 로마법에 따라서 이런 혐의 세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10절로 21절은 이러한 혐의에 대한 바울 사대의 해명입니다. 자신은 지역을 소동하고 반역을 조장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로마법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율법도 어긴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회의의 그 자치 법규를 어긴 일이 없다는 해명입니다. 이렇게 로마법에도 유대 율법에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자신을 죄 없이 처벌하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을 지켜 보호해 달라는 탄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바울은 지금 이 신문에 참여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과 그 밖에 함께 청취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복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신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도 유대 배경이 없는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증거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다가 이렇게 탄압받는다 하고 복음을 담아서 소개합니다. 앞서 17장에서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설교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지혜와 용기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면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에서 27절에서는 벨릭스의 반응이 언급됩니다. 총독 벨릭스는 대제사장의 기소와 또 바울의 해명을 모두 들은 뒤에 이 대제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여러 이유들을 듭니다. 먼저 벨릭스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벨릭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내용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대제사장의 기소가 이유가 없고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통해서 이 유대교의 전통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대동해서 직접 바울에게 그 가르침을 더 듣기까지 하였습니다. 벨릭스와 아내는 복음을 듣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또 부활과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뭔가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일부 감화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 벨릭스가 바울을 무죄 선고했던 또 다른 이유는 조금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면 뇌물을 주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여러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도착 후에 지금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중에 체포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아직 이 헌금을 전부 다 집행하지는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바울에게 잘해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살 공리를 찾아서 자신에게 뇌물을 얼마간 건네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탐심으로 바울을 자유롭게 하고 잘 해주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후에는 총독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교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이었고 또 지금 이 종교적인 분쟁의 잘잘못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죄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이들을 풀어주면 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과
로마 지역 곳곳의 치안이 크게 어지럽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으로서 풀어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죄한 로마 시민을 함부로 처벌했다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음 총독에게 그 결정을 넘기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벨릭스 사도는 바울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사장에게 기소를 당하고 또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재판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신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회부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독에게 또 신문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반면에 지금 바울 사도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불과 몇십 년 뒤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은 죽고 바울 사도는 살았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서 유죄 판결 받으시고 처벌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서 장차 죽을 자의 이 모든 운명을 스스로가 앞서서 먼저 감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고하게 죽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내들인 회의의 내부 상황들과 또 벨릭스 총독의 머리를 오가는 여러 복잡한 생각들, 이것들은 모두가 바울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연적으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친히 통제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동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이 실제적인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바로 주변에 중국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공안의 통제에 따르는 삼자교회에 소속될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전하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는 탄압을 당합니다. 실제로 공안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고초를 당하는 일이 지금 우리 주변의 나라에서 동시간대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비슷한 탄압, 물리적인 탄압, 정신적인 탄압을 외부로부터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저 세상 권력자들은 힘이 있고 내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고 해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실 때에는 우리가 저들에게 넘겨져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저들이 좌우하는, 저 악인들이 좌우하는 뜻에 넘겨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죽음의 권세에 이르게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의 죽음도 주관할 수 없고 우리의 부활과 심판도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심판날에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신문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세자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때로 세상 권세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대신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붙들려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